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이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 연휴는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아마 가족끼리도 여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쉼과 재충전에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다 싶습니다. 힘들수록 또 쉼이 필요하고요. 또 여유가 없을수록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데 이번 연휴 기간이 그렇게 충전이 되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또 그 평안을 누리고 또 10월 한 달도 새롭게 우리 열어주셨는데 힘있게 달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은이 축복해요. 한 번 더 우리가 축복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민 모든 가족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좀 여러분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좀 예배에 집중하는 것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을 할 때 소금물에 이렇게 배추를 푹 담그잖아요. 그래서 소금에 잘 절여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념을 할 때도 양념이 이렇게 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배워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힘을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인데 그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은혜로 소식인데 감사는 못할 망정 수치스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들려줍니다.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요 뒤집어 본다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반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은 그 내용상 그리고 의미상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은혜로운 소식인데 그 소식을 누가 부끄러워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로마 제국시대에서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적지 않았던가 봅니다.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우선 우리는요 누가 왜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했는가 이걸 살피기 전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요 의미상으로 본다면 수치스러워한다 혹은 수줍어한다 쑥스러워한다 창피함을 느낀다 그런 감정이나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이런 의미 이상이에요. 어떻게 본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인데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미련하다는 말이요 23절에 또 나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다 이 말은요, 어리석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바보 같다 이제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인데 이 복음을 이방인들은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으로 생각했고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도 복음이 아니라 어리석음 자체라 그렇게 여겼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처럼 미련하다라고 여긴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을 위해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죽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누가 앞장서서 죽였다 그 사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와서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렇게 죽었는가, 이건요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던 겁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세상을 바꾸고 천하를 호령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힘있게 세우셔야 되는데 예수님요 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이 필요하고 능력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요 그런 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했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고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거죠. 헬라인 중에서도요, 헬라인은 이제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구세주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 복음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야기가요 웃겨도 너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죄갑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풀어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부당한 재판에 거부하지도 않고요 침묵함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고 그런 사람을 당신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으라라고 하는 이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는요 미련한 이야기인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인 거예요. 아니 그런 예수님에게서 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서 지혜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도 변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교훈과 지혜를 말해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요 거부감이 참 많은 그러한 소식이었지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말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반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증가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의 죽음은요 무력함으로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그래서 힘을 가진 군중과 권력을 가진 종교의 특권층에 의해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막 기도하시고요. 그때 누구랑 마주했는가 하면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이제 마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가룟 유다를 사주한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경비병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일에 이제 앞장선 사람이 가룟 유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고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줘서 포박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찾아왔다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죠. 이때 베드로가 자기 품안에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대상 이 종이었던 말고 귀를 팍 자른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고쳐주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이제 지키려고 이제 그렇게 저항하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12군단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조직을 보게 되면 한 군단이 6,000명이었거든요 12군단이니까 72,000명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72,000명 되는 천사들 이 땅에 내가 데려올 만한 능력이 내가 없겠어?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능력을 쓰시지 않았어요.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 요청하지 않으셨던 거죠. 자신의 고통을 줄이거나 자신의 당할 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떤 능력도 도움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치기 전날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요 내 바람이나 뭐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결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조차도 사람들은요 예수의 무능력함으로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능함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능한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 그건 매우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비록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면서 부활해 주라고 그렇게 높이지만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적들을 놀랍게 제압하고 또 더 나아가 권세 있게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정리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메시아답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 자체가 무력함의 극치인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였죠. 그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이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심으로 인정해 주셨으며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요 십자가만이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피부 색깔을 따지지 않고 출신과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의 죄가 어떠하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건 그것으로 제한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그것으로 제한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우편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마저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해주신 그 일은요, 우리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없이 능력이 됨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진 그런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개척하여 세웠던 그러한 교회, 그래서 여러 번 편지를 보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에게는요 학벌이라든지 세상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택의 조건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존재, 천한 존재, 연약한 존재, 없는 사람, 멸시받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 말하자면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알고 있는 이상 이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이어도 어떤 모습이어도 기꺼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 담긴 그 복음을 어떻게 수치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허접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요 흔히 할인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싸고 좋은 물품처럼 그렇게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셨다.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나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네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들을 때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요구하시고 죽음을 요구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하신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들은 대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요 아닌 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로 선언해 주실 수가 있지 않아요. 내가 너의 죄를 사오노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죽이셔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죄에 대한 용서가 목적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지나쳐 주시면서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예수는 죽으실 이유가 없이 고난을 당할 것이 없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매우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는 죄로 다스리고 악함은 그 악함에 대하여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죄도 그 죄를 묻지 않고 그 죄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없이 공의로운 심판의 과정이 없이 그 죄를 없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이에요. 판사가 자기 멋대로 공정한 재판도 하지 않고 죄도 묻지도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도 않고 죄인을 풀어주고 사면한다면 죄인 본인에게는 매우 좋고 감사할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건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을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누구나 마음껏 죄를 짓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관과 재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마당에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세상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를 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구약시대의 죄인이 자신의 죄를 그가 데려왔던 제물에 다 전가했잖아요. 몽땅 떠넘기면서 그 제물을 자신 대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요 예수는 우리 대신 제물로 받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온전히 드러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죠. 죄를 죄로 알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담겨있다는 이 말 이상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는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나무 판자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뽑았어요. 그래서 판자에 박힌 못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힌 못의 흔적이 판자에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요 그 죄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마음에도 남아있고 영혼에도 남아있고 정신에도 남아있고 시간과 공간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육체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시간상으로 본다면 혹은 관계상으로 본다면 흔적으로 남는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요 그런 죄인들 말하자면 용서받은 죄인들이지만 흔적으로라도 남아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고 부르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죄를 용서받았을 뿐 그 자체가 내가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의인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지 혹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여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의인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이유도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몇 구절을 한번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표현이라. 3장 26절 또 나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3장 30절에 또 나옵니다. 볼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또 나옵니다.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또 있습니다.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9절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나옵니다. 5장 18절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처리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나 있고요 또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신실함으로 산다, 성실함으로 산다, 정직함으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과 거짓된 습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복음을 듣고 받은 우리에게 이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살고자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린 그럴 힘이 없으니까요. 그럴 힘과 자격도 되지 못했으니까요. 이미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부음받되어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될 것이며 드러내야 될 것이며 감사해야 되고 기쁨으로 증가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선언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올 때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 텐데요, 16절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 믿음이 나오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또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말이 4번이나 나오죠. 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복음에는요 믿음의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당연히 그 믿음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헌신이나 노력이나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죠. 근데 그 믿음에는요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의 땀이 필요해, 너희들의 수고를 볼 거야,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 결과를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시지 않고 시작도 믿음으로, 그 과정도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결론과 결정도 믿음에 의한 것으로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네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네를 보답함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요, 그네를 증가하며 산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 그래서 믿음이라 이 말을요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서 해도 굉장히 같은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믿는 자를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이 말은요 시작도 아니고 마지막까지도 은혜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도요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해석해서 받아들일 것을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은혜의 소식이고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소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린요, 복음을 한 번 듣고 흘려 보내는 광고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네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